뭐야?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 하나하나 우리 구역장님들 심령과 또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또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돌아오는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자, 다들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집으로 가고 있었죠? 자,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본문이 좀 길어요, 원래. 길어서 이 단락이 좀 깁니다. 그래서 21절까지 딱 하면 중간에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볼 때는 3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조금 길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한 분이 읽고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읽어줄 텐데요. 먼저는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조광순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광순 권사님. 자, 죄송해요. 네네네. 성경책 찾고 계셨어요. 네. 네, 지금 찾고 있어요. 네, 네. 누가복음 24장 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21절까지 읽어주세요. 네네네.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거기까지요.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절은 우리 박금순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22절부터 35절까지. 박금순 권사님. 자, 성경책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김순남 권사님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그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집으로라는 말씀이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그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랬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날에라고 시작해요.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이 배경이 되는 그날에라는 말은요.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이런 일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봤냐면 그 무덤에 있는 천사를 봤죠. 천사를 봐서 그 두려워서 땅에 떨 때에 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천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왜 죽은 사람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사도들에게 알렸지만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믿기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겠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이제 제자 베드로가 무덤으로 실제로 달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 세마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라면서 어떻게 했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모든 일, 지금까지 말씀드린 1절부터 12절 사이에 있었던 일, 이 일이 있었던 날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을 들었냐면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도 역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었느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그 날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도 또 보면요. 13절에 보면요. 14절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여인들이 알려준 일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세마포에만 놓여 있던 일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뭐처럼 보이나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구나.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청자들은 여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사람들 이야기죠. 당시에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냐면요. 바디메오 이야기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몰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이 제자들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데 누군가 하나 동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할 테니까 부활하신 육체가 뭐 좀 뭐 변형되거나 우리 인간의 이런 형태는 아니어서 잘 몰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뒤에 가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은 다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같이 그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여기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디메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맹인인 바디메오는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았지만 눈 뜨고 있는 정상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말은 또 처음에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부터 눈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언제부터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후부터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져서 방금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그런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왜 그러냐? 눈이 가려져 있었다. 자,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였다. 그들의 상태는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건데요. 자, 그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야, 도대체 너희 둘은, 저기요, 실례지만 두 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몰라요? 최근에 그분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냐면요. 선지자인 걸 알았습니다. 자, 그죠?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뿐만 아니라 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다.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죽어서 이제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자는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다. 보면요. 우리가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메시아이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지만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따르고 그랬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어요. 실망과 좌절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누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서 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아니야, 그는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망과 좌절이 여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역설이 아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망한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망함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망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성취예요. 성취.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그 말씀 원시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이루었느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들어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망함이 아니라 성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망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있던 그 부분들을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디부터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25절부터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겠는데 왜 너네 그것들을 제대로 못 믿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예수가 받은 그 고난을 메시아가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받은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라는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두 명의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두 명의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사실 이 엠마오가 어디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학자들에 의하면 24km, 그거보다 두 배 정도 더 되는 24km 정도 된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꽤 긴 거리인데요. 먼 거리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복음이 이제 더 멀리까지도 퍼져가고 있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들의 바른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나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점이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또 따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에서의 두 제자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과 같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보겠습니다.